2024년 8월 19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안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4월부터 시작된 열왕기 여정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열왕기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짧게라도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 다윗 왕조의 바른기로부터 주전 930년을 기점으로 분열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그동안 쭉 훑어본 거죠.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포로기를 맞이한 유다까지 이 열왕기는 이 모든 역사를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방대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 분열된 이스라엘 두 왕국의 역사가 교차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왕조가 나오고 또 바뀌고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진 왕들이 통치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겪는 대혼란과 격동을 우리가 묵상 가운데 같이 경험할 수 있죠. 주목할 점이 있다면 이제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양쪽에 걸쳐 그 열왕기 중앙에 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전체 분량의 30% 정도가 이 두 선지자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적은 분량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적은 분량이 아닌 부분을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비록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에서 이탈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배치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이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회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누린 왕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일단 다윗 언약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왕입니다. 거기다가 정통성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 왕이었어요. 또 이 솔로몬이 뭘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죠. 완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왕인데 바로 이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다 갖고 다 누리고 다 다스리는 게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은 뭘까요? 복은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귀한 복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허락하시는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일 뿐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 갖게 해주시고 다 누리게 해주시고 다 다스리게 해주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근본을 상실하고 부수적인 것으로 인해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상태, 이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열왕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왕들이 슬슬 의도적으로 이 명제 앞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원인에 대해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언약 백성의 회복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옵니다.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었던 히스기야 왕, 또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죠.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근데 이런 왕들보다 어떤 왕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길을 잃은 왕들, 어둠에 휩싸여 있는 왕들, 완전히 등을 돌린 왕들, 그리고 그들 중에 우상 숭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같은 왕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악한 왕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심판을 면치 못하고 끝끝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는 이 여호야긴 왕의 석방으로 열왕기는 막을 내리죠.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에게는 잿더미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걸음마 배울 때 어때요? 의지하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부모님의 손. 근데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손을 피해 다니기 바쁘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부모의 손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걸음마 시절이 있었죠. 근데 좀 걷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버지이시고 여전히 이 백성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완전히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향해 가장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초심을 잃고 아무렇게나 가다 보면 칠흑 같은 어둠 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없다는 것. 그리고 칠흑 속에서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 남유다의 현실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왕족으로 우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죠. 우리도 이제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죠.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가 붙들고 집착하고 있을 때, 또 뭔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귀가 닫혀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갖고 다시 그분의 손을 붙잡고 빛을 향해 걸어 나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개개인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동안의 열왕기서 묵상이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게 하시고 과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들의 과오를 우리 삶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강력히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늘 걸음마를 한다는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손 붙들고 가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동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갖고 세워주신 이 교회 이끌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또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보살피사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삶에서 활력을 되찾게 하시며 무엇보다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을 대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이 땅 가운데 주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서